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도 잔치집이요 천국도 영원한 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게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이에요. 마태복음 22장으로 설교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태복음 22장 2절 같이 읽지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임금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잔치를 벌렸지? 아들이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천국은 혼인잔치집이요. 여러분 잔치집 가면서 좀 느끼는 거 없나요? 그 주인공과 그 가족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냥 같은 사람은 들러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밥 먹고 나오는 소외된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친척이 아니면. 근데 천국은 혼인잔치집이고 그것은 내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소외된 감정 하나도 없는. 제가 세상 살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냐? 나보고 그냥 교수할 때도 박 교수는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고 놀러도 안 가고 무슨 재미로 사냐? 늘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 안 마셔도 좋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게 좋다. 그러니 교수님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몇 분 교회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냐? 믿음으로 살지요. 천국과 천국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지요. 그게 저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최상의 하나님 나라 잔치를 예비하시고 청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22장도 같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근데 다른 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잔치를 베푼 그 사람 주인이 임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임금이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백성들을 청한 겁니다. 두 비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임금,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들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큰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을 초청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백성들을 청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4장 16, 17절에는 어떤 사람이 부자거든요.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많은 종들을 거느린 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큰 잔치,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건 보통 경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분은 임금이라고.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임금님이 내가 5천을 준비하고 나의 소 살찐 짐승 잡고 모든 것 갖추었다. 그러니 종들아 나가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해라. 당시 임금은요, 지금은 임금이 최고의 부자가 아니지만 그 당시 임금은 최고 부자입니다. 부도 최고, 권력도 최고, 모든 걸 갖추고 없는 게 없었던 존재. 그게 임금이에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14장 16절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할 때 큰이라는 헬라어는 왕과 왕족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큰 잔치는 임금이 베푼 큰 잔치를 말합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잔치는 천국 잔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잔치가 어디 있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든 베푼 잔치, 그 잔치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주인공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니까. 두 번째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아들의 큰 혼인잔치에 청함받았다. 맨 처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정식 초청장 받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오늘도 보세요. 일치하여
완전히 마음이 맞아가지고 다 사양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도 혼인잔치도 사양 거절합니다. 예. 두 번째로 청함을,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청함받은 사람이 이방인들이에요. 임금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핑계댈 수 없는 사람. 야, 너희들 밥 준대, 좋은 것 준대. 우리는 배가 고파. 우리는 그곳에 가면 대우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요. 누가복음 14장 21절,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별로 초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 데려와라. 첫 번째 청함받은 유대인들, 청함을 거절할 뿐 아니라 세상에 그 임금이 초청했는데 그 아들 혼인잔치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두 번째 청함받은 사람, 공식 청함을 받지 못했어요. 도무지 청함받기에 합당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누구든지 초대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군가? 죄인이여 병든 자들, 바로 우리예요. 우리. 당시 이방인들은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야? 라고 할 때 이방인은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청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야지. 오늘도 나를 청해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야죠. 세 번째, 임금의 잔치에 청함을 거절한 사람. 임금이 엄청 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임금이 베푼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마태복음 22장 3절에는 오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영생을 주겠다고, 하나님 나라 큰 잔치 주인공 되게 하겠다고 안 믿거나 내지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청함,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요. 마태복음 22장 5절 6절에 한 사람은 자기 밭 샀다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한다고, 또 딴 사람, 그러고 남은 자들은 도리어 오라고 한 그 종도를 잡아 죽이더라고요. 거절한 걸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다 일치하여 어떻게 모두 입을 맞췄어요. 야, 우리 가지 말자. 18절로 20절 볼까요? 한 사람은 밭 샀다고, 또 한 사람은 소 5결이. 결이가 무슨 말인지 알죠? 멍에를 같이 매는 2소. 그러니까 10마리 샀다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야 된다고. 나 그래서 못 간다고 거절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지요. 그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요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임금의 청함을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오늘도 나와, 저 바쁜데요, 저 오늘 결혼식 가야 되는데요, 저요 지금 아이들이랑 이제 다음에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놀러 가느라고 콘도 빌려서 놀러 가야 돼요. 애들이 시간이 없대요. 제가 그냥 이유를 든 거예요. 이 핑계 저구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결과는 뭘까?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영패, 영원한 패배, 영벌, 영원한 형벌, 영사, 영원한 죽음. 이들이 사업을 이유로, 결혼을 이유로, 농사를 이유로 임금 청함을 거절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임금을 우습게 하는 거죠. 임금의 권세, 임금의 능력, 임금의 위엄을 과소평가하고 우습게 보는 거죠. 오늘도 나오라고. 야,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지 뭐. 하나님 안 보이잖아. 정말로 계신 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당시 임금은요, 입법사법 행정 3권을 가진 모든 것을 다 손에 쥔 임금 손가락 하나에 모든 사람의 생사가 결정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주권이라 말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살고 죽는 거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 초청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거절해요? 임금이 베푼 잔치에 청함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7절, 임금이 노하셨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주인이 노했다. 이 같은 사람인데, 임금과 주인, 부자. 마태, 누가복음 다 임금, 주인이 노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노하실 거예요. 그 진노는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려워요. 그것은 영원한 형벌, 지옥이에요. 영원히 뜨거워요. 불못. 그런데 세상에 불인데 깜깜해요. 그런데 세상에 천국이 보여요.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야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잘 됐을 걸. 영원히 평생. 그러니까 저는 지옥의 고통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뜨거운 불못에 그냥 계속 담겨져 있어야 돼. 근데 계속 깜깜해. 그런데 천국이 보여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진노하니까 소돔 고모라 그 호화로운 도시를 한 번에 엎어버리시더라고요. 사울을 왕위에서 끌어내시고 강한 세상 국가도 모두 망하게 만드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절할 게 있고 거절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지키지 않아도 될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명령도 있어요. 최상의 잔치를 예배하시고 청하시는 우리의 임금 하나님의 청함과 명령은 절대로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 청하실 때 반드시 응하시고 하나님 명령 말씀에 늘 복종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내가 잘되고 우리가 잘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는 길이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터리 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오늘 부분의 핵심이 23절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그를 설득하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외우었으면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명화 가운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등불 들고 있는 거 있죠. 계속해서 문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이에 계속 문 앞에는 잡초가 자라가지고 무성해졌어요. 예수님 강압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열 수 있어요. 억지로 열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동안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엄하게 여긴 거지요. 우리가 마음문 열 때까지 사랑과 인내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셔요. 왜냐하면 마음문 열어야 주님은 우리를 천국잔치에 청하여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영원히 우리가 그러기를. 그러므로 우리도 이처럼 복음 전하며 전도할 때 한두 번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 구원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해산하는 수고와 같아요. 끝없는 진통 속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인내와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하나님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 일꾼, 우리 하나님 나라 상속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이 개를 키워요. 똥개. 동네 염소 한 마리를 얘가 물어 죽였어요. 그래갖고 이 집사님 거금 20만 원 날렸어요. 이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죠. 죽도록 얻어맞고 보신탕 되어도 마땅한 놈. 집사님이 이 개를 묶어뒀다가 원래 불쌍하니까 그래도 내가 주인이고 개에게 자유를 줬어요. 끈 풀어줬죠. 그랬더니 이 개가 주인이 허락한 자유를 가지고 손대지 말아야 할 남의 염소를 물어 죽인 거예요.
잘못은 걔가 했는데 욕은 주인인 집사님이 대신 먹고, 또 걔가 그 염소값 물어줘야 되는데 집사님이 대신 갚아줬어요. 왜냐하면 이유 하나, 그 똥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 개가 사랑받을 만한 구속이 있는가? 없어요. 세상에 거센 털, 말라빠진 몸, 냄새나고 더러운 성질, 사고치고 염치도 없는 놈. 집사님이 그 개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놈아, 내가 무슨 일 저질렀는지는 알긴 하냐? 아마 내가 봐서 다행이지, 염소 주인에게 너 그 자리에서 잡혔다면 너 맞아 죽었어. 하지만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집사님이 자기 그 똥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구원을,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 나가 살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 얼굴에 침 뱉고 하나님 때리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은 영원한 상해형에 해당되고도 남는 죄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빚진 자가 우리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천국 복음 전하며 천국 잔치로 인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자녀들 지옥 가요. 불못에 빠져요. 깜깜한데, 트리키에 거기서 구조된 사람들 너무나 멘붕이에요. 깜깜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비명을 지르고 자살을 하고, 그리고서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보면 사도 바울이 베소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세상에 재판받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스다 총독이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 너 미쳤구나. 그러자 바울이 25절에 베스도 각하요, 나 미친 거 아닙니다.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한술 더 떠가지고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오늘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왕 그리고 총독 모든 사람도 다 이와 같이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잔치 주인공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놀랍고 좋은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실화예요. 어느 집사님 교수가 늘 춘천 서울 왔다 갔다 해요. 이제 학교에서 마치고 이제 춘천에서 기차 타고 서울 오는 기차를 탔는데 옆 사람에게 전도를 하자 전도받은 사람이 나 목사라고. 그러자 이 집사 교수가 죄송하다고 목사님께 전도하다니 민망하다고. 그러자 목사님이 아니라고, 제가 도리어 부끄럽다고, 저는 목사인데 강원대 총장이라고, 당신 무슨 일 하냐고. 그랬더니 지방의대 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럼 연대 교수 가는 거 어떻겠냐고. 그건 말이야,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건 기다려보라고. 한참 얘기를 했더니 신앙이 좋거든요. 총장님에게서 연대 의대 이력서 넣어보라는 연락을 받고 이분이 이력서를 써서 연대 의대 교수로 채용이 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황수관 박사. 이분은 늘 이렇게 전도하고 간증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겨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좋은 일 생겨요. 이걸 늘 전도하고 간증했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큰 상급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진 부잣집의 아들을 반푼인 칠뜨기가 살렸습니다. 칠뜨기 평생 부잣집에서 책임집니다.
대굴 같은 집 지어주고 땅을 주고 매일같이 먹을 것 제공하고 얼마나 상이 후한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받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세상 살면서 업적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명문학교, 좋은 직장, 엄청난 연봉,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많은 스펙과 성공의 이야기들, 그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하여 한 영혼 살린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위대한 인생을 산 건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영혼 구원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박사학위, 내가 그토록 원하는 스펙, 내가 그토록 원하는 집, 좋은 차, 아무 금덩어리 하나 못 가져가요. 근데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 천국에 가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내가 전도하여 구원받은 영혼. 그분이 바로 내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과 별이에요. 전도하려면 근데 쉽지 않아요. 상대방에 맞추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전도되지 않아요. 이런 시가 있어요.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시인 이종록 씨의 시 의자예요. 내가 아프니까요, 의자에 꽃이 있는데 야, 그 꽃이 허리가 아파갖고 의자에 앉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꽃을 보더라도 여자의 눈에는 낭만, 한 의사의 눈에는 약재, 가수의 눈에는 노래, 시인의 눈에는 시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플러스가 있어요. 이걸 보고 수학자는 덧셈이래요. 낙심한 자는 희망이래요. 총잡이는 관음자래요. 성도는 뭐라 그래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이 그 사람의 시각이 돼요. 내가 정말 돈보다도 영혼 구원이 최고라고 하면 내 눈에는 믿지 않는 영혼만 보이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사람은 꽃도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의식의 확장이 소통의 시작이에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그래야 소통이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전도하려고. 사도 바울은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서본 거지요. 이렇게 공감하고 소통하면 아픈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 22절 같이 읽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예, 내가 다중이가 아니다. 나는 약한 자에겐 약하게, 강한 사람에게 강할 수도,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다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전도의 열매는 성령이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며 전도에 미치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이 나라 이 민족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